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권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솔로몬 아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 이후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백성들의 세금 감면을 요청하는 여로보암의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갑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의 고향으로 나와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통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이며 중립적인 세겜으로 갑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많이 실망하여 다윗 왕권에 대해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왕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직접 움직인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사울 가문이 중심이 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연합하며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통치 후기로 가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등장하고 그 결과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남북의 갈등은 솔로몬 때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르호보암의 등극 때 다시 남북 갈등이 시작됩니다. 3절에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가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도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부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모아 솔로몬에게 반역하게 하였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맞설 대항마로 여로보암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라는 표현은 여로보암이 회중의 지도자로 르호보암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겜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승인하기 전에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자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이제는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렇게 하면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멍에는 일하는 동물에게 지우는 것으로 강제 노동이나 지나친 세금 등 백성들이 가중하게 느끼는 의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거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솔로몬이 지운 노역과 세금이 너무 무거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0장 14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1년의 세금으로 금 666달란트를 거뒀고 이것으로 금잔과 금방패를 만들고 레바논 궁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만드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000명이나 되는 부인과 많은 병거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역을 잘하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아도 필요한 재물을 충당하려면 세금을 가중하게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20년 이상을 계속 건설 사업을 했고 이 일에 백성들을 차출하여 부역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이것으로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조공을 받으며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솔로몬이 이 재물로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들을 부유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본인만 풍요롭고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누리며 살았으며 나중에는 더 많은 재물을 조달하고 사치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중한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솔로몬 이야기 속에서는 간접적으로 언급되다가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솔로몬은 처음에는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부유해지고 힘이 생긴 후 하나님을 떠나면서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폭정을 참고 지내다가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새롭게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으로 왕은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족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세움받은 것이지 백성을 착취하라고 세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생각하지도 못한 제안을 받고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의논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제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솔로몬을 섬기던 노인들에게 충고를 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노인들은 늙은 사람들이 아니라 솔로몬 왕궁의 신하였던 원로 대신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오늘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대조는 오늘과 영원으로 한 번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충고는 정치적으로 매우 탁월한 대답입니다. 잠시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 백성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되어 왕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안은 일단 백성들과 르호보암에게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을 외면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자란 젊은이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로 솔로몬의 부유함을 같이 누리고 사치스럽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이므로 육체적으로 젊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로들보다 정신적, 정치적 면에서 미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바친 것을 갖고 부유하게만 자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고 노역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단지 왕의 통치 대상이며 억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만 생각했고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니 솔로몬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채찍보다 더 강력한 정갈로 징계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이 뒤로 갈수록 강압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갈로 징계한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정갈을 정갈 모양의 채찍으로 상징한 것으로 보고 더 고통스럽게 징계하라고 해석합니다. 정갈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갈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더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왕의 위엄을 세우라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백성들에 대한 공감과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고 짐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이익과 권위만 생각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물입니다. 그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조언을 한 이유도 르호보암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르호보암의 성격이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의 지도자가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보좌하면서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원로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측근들의 의견도 나눴습니다. 원로들은 왕의 역할이 백성을 섬기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의 젊은 친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권력의 주의를 상기시키면서 처음부터 불만 세력을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제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대로 지도자는 형제를 섬기는 자이며 그의 권력은 위임받는 대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곳의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곳의 지도자들이 이 원리를 따라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곳에 지도자로 서 있다면 그 권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